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확인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베드로가 항상 고백했던, 또 베드로가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짧은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다 함께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이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항상 질문하고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우리 자신,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조금만 문제가 와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현장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질문하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의 흐름, 풍조, 문화, 거기에 빠지면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부르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에 향한 언약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으면 이 교회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누리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영어에 보면 처치 쇼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쇼핑하듯이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쇼핑할 때 여러분이 백화점에 갈 때 어떻습니까? 딱 돌아다니면서 어디 마음에 드는 것이 없나 쭉 살펴보죠. 그래서 저기 마음에 드는 한번 보고, 한번 실제로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아무런 언약 없이 그냥 그렇게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특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교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정말 오로지 완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계속해서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복음화를 통하여서 정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세계 237개 나라에 정말 전 현장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 만큼 또 성경 운동이 일어날 만큼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응답을 또한 발견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디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까? 교회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불신앙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공격할 자를 찾으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에, 염려에, 근심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의 명철과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담겨져 있고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모든 일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 주인의 인도함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을 영어로 보니까 곧게, 진짜 어디로 갈지 꼬불꼬불 이렇게 꼬여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곧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상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된 상태, 예수가 주인 된 상태, 그리스도가 주인 된 그 상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특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응답,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교회 속에서 받고 또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먼저 붙잡고 각인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사도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원래적인 의미를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사도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진짜 확실하게 붙잡고 그것을 매일매일 각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어떻게 해요? 응하였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어떻게 메시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읽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귀에게, 사단에게 눌려있고 병에 눌려있는 이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 또 사단의 종으로 포로된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자유와 해방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항상 우리가 붙잡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믿게 되는 그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이 능력을 진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주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의 축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배경이 완전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죄의 정, 죄의 노예에서 살았던 그 시달리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그 속에서 지배받던 상태가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고 믿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이제 훈련병을 논산에서 훈련했습니다. 논산에서 훈련해서 경기도, 강원도 하천으로 나중에 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 지금은 4주인지 5주인지 훈련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받을 때는 6주를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6주를 훈련하는데, 이제 군대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훈련이 너무 고되다 보니까 취침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빨리 자야 되겠다. 그래서 취침 시간이 되면 머리를 닿으면 그대로 거의 다 잡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는데, 그 군대의 동기 훈련병 중에 한 명이 그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이제 전도사 생활하고 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그렇게 자는 어느 날 자고 있었는데, 이제 훈련병은 한 명씩 불침번을 씁니다. 1시간씩 사람들이 잘 자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1시간씩 이렇게 쭉 불침번에 가서 살펴보는, 그 내부만을 쭉 살펴보는 일을 하는데요. 이제 어느 날 제가 그 불침번 일을 이제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새벽 시간대였는데 뭐 2시인지 3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새벽 시간에 제가 그 사람들을 쭉 살펴보는데 모두들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도사, 그 동기생이 잠을 못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사회생활, 그 전도사 생활에서 했던 뭐 죄,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던 얘기를 쭉 하면서 그게 용서받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잠이 오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네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진짜 고백하면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구원, 이 죄사함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 친구가 불신앙과 염려에 붙잡혀 있으니까 계속 그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을 잠을 못 자다가 훈련도 못 참가하다가 결국 의무대로 가게 되고 이렇게 훈련을 같이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됐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죄사함과 죄 용서와 또 그 속에 주시는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진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은 승리할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죠.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찾는 자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것으로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 축복의 시간을 날마다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2장 21절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생명과 이 복음의 일을 구하고 그 속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자기의 것을, 또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 유학을 이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13년 8개월 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3년 8개월 있었으면 영어를 잘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못합니다, 저. 왜냐하면 영어 읽는 것 하고요, 뭐 쓰는 것, 듣는 것은 많이 하는데 스피킹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별로 없어서 말은 잘 못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 많은 책들을 보고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이 진짜 예수를 순수하게 따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거 오늘 말씀 같이 자기의 일, 자기 영광,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자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진짜 믿고 증거하는, 우리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먼저 각인하고 붙잡은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다른 말로 묵상하는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거기서 우리의 삶이,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들이,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 마음에 담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을 정말 마음에 담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보니까, 또 제 인생을 보니까 뭔가 내 안에 이미 각인된 대로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 시스템처럼 나오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염려가 각인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게 먼저 자동적으로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의 묵상 속에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이 시스템이, 이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가라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씩 정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5번씩 정시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 모슬렘처럼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루에 5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보면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진짜 빨리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씩 알라는 위대하다 막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틀린 각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틀린 각인의 역사들이 막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무슬림이 일어나고요, 한국에도 무슬림 사원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대구에도 사원을 짓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대학 가서 캠프하면서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실이 뭔가 하고 가보면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실이 아닙니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 프레이어 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서 기도할 수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 무슬림 애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 메카를 향해서 천을 걸러놓고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에 마음에 담고 진짜 복음을 각인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쉐마라는 말씀을 주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고백하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내지고 담겨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첫째 아이를 결혼한 지 한 10년 만에 낳게 됐습니다. 오래 걸렸죠, 그렇죠?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이제 첫째 아이를 낳게 됐는데 사실은 10년 동안 미국에 있을 때 유산을 저희 아내가 또 저희 가족이 3번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많은 그런 시간들이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까? 이제 태명을 지었는데 뭐 여러 가지 태명이 있는데 우리 이 아이의 태명을 복인이라 하자. 그래서 복인이라 하면 사람들이 뭐 복인이라면 복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 각인, 이 아이에게 복음 각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각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태명을 가지고 이제 태교를 하고 이제 키우게 됐는데요. 지금은 복음 각인을 한 각인 전쟁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게임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게임하고 또 유튜브에 그 게임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뭐 아니면 또 재밌는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 그런 걸 보고 이제 축구 게임을 요즘 하는데 피파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하는데 너무 마음이 확 가는데 하나님 말씀 듣자, 구원의 길 하고 우리 또 말씀 암송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목사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각인 전쟁 속에 있구나. 이 아이에게 진짜 복음을 진짜 각인하는 그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그 응답을 누리려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을 내 자신에게 먼저 각인하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모두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축복을 누려서 주야로 아침과 저녁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집중하고 복음을 각인하는 묵상 기도 속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묵상이라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질문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지금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물어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답을 찾아야죠.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아내한테 찾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뭔가 말이 통하는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막 만나서 갑자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포럼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복음 속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시작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찾아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도록, 내 마음에 담기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됩니까? 그러면 주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야로 기쁘게 됩니다. 제가 연애를 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요, 제 아내를 생각할 때 복음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그렇지만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2시간, 3시간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 당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깊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이 임한다고 시편에도 말했고 여호수아에서 말했죠. 이 형통은 갑자기 여러분에게 묵상 기도했는데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거나 갑자기 길이 뻥뻥뻥 뚫리거나 그러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진짜 노예 자리에 갔는데 거기가 형통의 자리였습니다. 감옥에 갔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근데 그것이 형통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붙잡게 되는 그 형통함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묵상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과 아침이겠죠. 그 새벽 기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잠자기 전 30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뇌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잠자기 전에 30분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또한 읽었느냐, 그게 잠자는 동안 계속 우리 뇌 속에 어떻게 해요? 각인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정도로 말하고 있냐면 그냥 낮에 막 열심히 공부한 것보다 잠자기 전 30분에 공부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잠자기 전 30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 후대들 보면 잠자기 전까지 다 침대에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틱톡을 딱 보고 또 유튜브 쇼츠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중요한 것들 게임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많은 것을 SNS, 인스타에 뭐 올라왔나 계속 피드백 막 올리고 막 하다가 그 스마트폰과 함께 이렇게 자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꿈속에서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의 내용들이 계속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자기 전 30분에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잠자기 전 30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 안에 선구를 통해서 진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신분과 권세를 진짜 풍성하게 각인하고 붙잡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묵상 기도 속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 30분 잠자기 전에 특히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니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많은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정말 간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주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세 번째로 주시는 응답과 주시는 인도하심이 또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하반부하고 17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붙잡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 복음을 통하여서 능히 든든하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응답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것을 행하시고 우리 후대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후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우둔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영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 묵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3절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또 모든 렘넌트, 이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 누구시냐? 목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우리 삶 속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지도자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가이드처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리더로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과 인도함과 지도함을 항상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완전히 전담 코치처럼 나의 인생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복음을 누릴 때 그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25응답과 기이한 일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응답으로 주시는 25응답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 응답 25의 일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 바꾸고 정말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염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연을 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니라 그때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번 주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버려야 될 게 많이 있어서 집사람과 저하고 이제 같이 아내와 같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2명이 가야 됐지만 그게 해결할 수 있어서 이제 짐을 들고 밤에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자고 있는데 첫째 아이가 좀 자기 전에 좀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잠을 잤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혹시 얘가 깨어가고 또 울거나 그러지 않을까. 저도 말 안 했지만 그 생각이 들고 집사람도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저도 속으로 고백하고 집사람도 속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서로 똑같이 그 고백하고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염려와 근심의 내용들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땡겨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습관화되고 우리 체질화되고 그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불신앙 대신에 믿음의 그림, 영적 서밋의 그림을 항상 기도로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염려의 그림을 그리면 계속 염려가 꼬리를 물고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끊고 아까 전에 말했던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한 사람으로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의 공동체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또한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치는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축복을 성찬을 애찬을 하고요, 교제하고 말씀을 포럼하고 나누고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 어떻게 해요?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맞췄는데 성도들이, 교회들이 근심한 게 아니고 염려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의 옥문을 여시고 이 베드로가 담대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금요 심야 기도, 여러분 오시기 힘든 분들 있고 뭐 시간이 안 맞거나 멀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멀리 있잖아요.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지만 가다 오다가 시간이 다 없어질까 봐 제가 인터넷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금요 기도에, 심야 기도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정말 바라보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고 묵상 속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